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혹은 내가 나의 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아라,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너희가 팔렸고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느냐? 아니면 구출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느냐? 보아라,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광야가 되며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고 썩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옷 입히며 굵은 배로 그 덮개를 만든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자를 말로 돕는 법을 알게 하시며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며 내 귀를 열어 학식 있는 자처럼 듣게 하신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였고 뒤로 등을 돌리지도 아니하였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나는 모욕과 침뱉음에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서 보아라.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 죄가 있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 그들이 모두 헌옷처럼 낡아질 것이니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종이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보아라, 불을 지피고 횃불을 들고 나선 자들아, 너의 불꽃의 빛으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라.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눕는 것이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첫째는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혹은 내가 나의 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아라, 너희가 죄악들 때문에 너희가 팔렸고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1절에 너희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어머니는 유다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남편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이나 또 이사야 54장 5절 6절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불리어질 것이며 버림받아 마음에 슬퍼하는 아내 곧 젊을 때 버림받은 아내 같은 너를 여호와께서 불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남편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기뻐함을 얻지 못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내 되는 유다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보낸 것도 아닌데 유다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빚 때문에 자녀를 채권자에게 팔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21장 7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그 여자는 남종처럼 나올 수 없으며, 그래서 이 본절에 내가 나의 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빚 때문에 유다 백성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낸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왜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해서 있기 원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2절.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에 왜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느냐? 아니면 구출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느냐? 보아라,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광야가 되며 물고기들이 물이 없이 목말라 죽고 썩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옷 입히며 굵은 배로 그 덮개를 만든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대답하는 자가 없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이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는데도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는데 왜 대답하는 자가 없었느냐?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아무도 없었느냐? 왜 대답하는 자가 없었느냐? 왜 영접하지 않았느냐? 왜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느냐? 아니면 구출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느냐? 영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받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동안은 잠시 동안 가만 놔둡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징계받는 동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돌아와라. 내가 너를 징계하는 이유는 너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근데 징계를 받는 우리 쪽에서는 이 징계받는 동안에 이 잠시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불평과 원망은 또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구출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느냐? 아니죠. 있습니다. 만능인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을 아직도 그대로 행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은 이유예요. 회개하죠. 우리가 회개 안 합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 뿌리가 뽑히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근본적인 그 더러운 추한 것을 하나님께 아직도 다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더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줄 우리가 알면 돼요. 이 어려움에서 완전히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우리가 더러움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완전히 벗어버려라. 철저히 회개해라. 완전히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지 않는 게 아니고 징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아직 잠시 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경우 그때는 더 기도해라. 더 회개해라.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알면 돼요. 그 잠시 동안에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 그게 바로 신앙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도할 기회를 주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광야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명령하면 바다도 말라요. 홍해 바다 보세요. 강들도 광야가 돼요. 요단강 금방 말라버립니다. 또 내가 꾸짖으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고 썩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옷 입히며 굵은 배로 그 덮개를 만든다. 하나님이 한 번 멸망하시면 한순간에 내 악인은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잠시 동안 그런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더러운 거 다 벗어버리라는 게 다 벗어버려라. 이 잠시 동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잠시 동안 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주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낙심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이 잠시 동안에 더 힘써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특별 또 기간이에요. 참 감사해요. 이 고난 주간에는 또 우리 예수님을 또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또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그 유다 백성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또 대적들로부터 유다 백성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잠시 동안 놔두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폭력입니다. 착한 자들을 왜 내버려 둡니까? 당장 좀 멸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잠잠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악인은 멸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운동은 계속 되는데 잠시 동안 기다려라. 그 기간에 뭐 하라는 거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자기의 죄가 어떤 거 남아있는지 찾아보고 회개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악인 한 번에 멸망시키는 거 그거 왜 못하겠어요? 나왔잖아요. 하나님 바닷물도 마르게 하고 강도 뭐 광야가 하나님 능력이 만능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왜 환난의 시간을 잠시 동안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잠잠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나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나의 더러운 것을 뭘 벗어버려야 될까?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이 고난주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한데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럼 눈물만 주르르 흘러요. 잘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이 잠시 동안이 중요한 거예요.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4절. 4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자를 말로 돕는 법을 알게 하시며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며 내 귀를 열어 학식 있는 자처럼 듣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냐면 죄를 철저히 회개한 죄인들에게. 이제는 위로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곤핍함, 곤고함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면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며 뭘로 깨우치시겠어요?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시편 5편 3절. 3절. 여호와시여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렇죠.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벌써 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복된지 몰라요. 이 생활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하심이 막 벌써 와 있으니까 그걸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위로를 받고 또 나가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을 깨닫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을 제일 기뻐합니다. 5절. 5절. 주 여호와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였고 뒤로 등을 돌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런 자의 영적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다 기머거리였는데 이 영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였고 뒤로 등을 돌리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리스도는 거역하지 않았어요. 뒤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구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로 등을 돌려도 안 돼요. 이렇게 뒤로 등을 돌리면 그 순간 어둠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늘 빛 가운데로 환한 빛의 세계인데 등을 돌리는 순간 흑암이 찾아와요. 환란이 찾아오고 징계가 오고 캄캄합니다.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이 없어요.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우리가 앞이 캄캄한 것은 내가 등을 돌린 거예요. 벌써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셋째는 고난 당하심과 승리하심. 6절. 6절.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임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떼주었다. 나는 모욕과 침뱉음에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 예수님을 때렸어요. 어딜 때렸냐면 등을 때렸어요. 채찍으로. 그 당시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뭐 동물 뼈 조각, 쇠 조각 한 번 후려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입니다. 무서운 고난이에요. 무서운 고통. 그 다음에 수염도 뽑고, 그 당시에 수염 뽑는 건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못된 거야. 뺨을 또 때렸어요. 예수님 뺨 때렸죠? 침도 뱉었어요. 그 이루어진 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7절. 67절.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우리의 죄.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지. 그럼 마땅히 고난당해야죠. 징계받아야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신 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만 나와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고 심령이 병들어 있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고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뭐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아무 죄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이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따라가요. 어디까지 따라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돼요. 죽기까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따라가는 자에게는 부활이 또 따라와요.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삽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십자가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십자가예요.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주변에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7절.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도 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삽니다. 다 죽었는데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미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다 내려놓고 사람들은 살 소망이 다 끊어졌고 이제 완전히 졌다. 끝장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살아납니다.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최후 승리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중간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고 중간에는 고통이 있고 가는 길에는 수치가 있고 조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간다고 해서 같이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조롱과 수치의 길, 아픔의 길.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십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도 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바로 앞에 23절 하반절. 너는 내가 거기서부터.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진 것 같지만 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는 게 끝까지. 그 가는 도중에는 수치도 당할 수 있고 조롱도 당할 수 있고 모욕도 당할 수 있고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침뱉음 당할 때도 있고. 근데 예수님 그거 다 당하셨지만 만약에 거기서 그만두셨으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없었는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다, 번영하다. 그것은 성경하고 거리가 멉니다. 고난이 있어도 가는 길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가는 길이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같이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8절 나를 어렵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서 보아라.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 죄가 있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 그들이 모두 헌옷처럼 낡아질 것이니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적자가 있으면 다 물리쳐 주시면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지만 않으면. 문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떠나서 문제지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거예요. 최후 승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 로마 병정, 거기 조롱하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두 헌옷처럼 낡아지고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실제로 헤롯은 충에 먹어서 죽었어요. 맞죠? 네. 하나님의 그 구속, 구원, 그것을 방해하는 헤롯은 충에 먹어 죽고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대적하는 자들은 말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헌옷처럼 낡아지고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조롱하고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저것들 봐라, 뭐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넷째는 성도의 생활과 악인의 최후. 10절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하리라. 네. 성도는 어떤 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예요. 성도는 어떤 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우리의 결심으로는 못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두운 가운데서 다시 빛이 비춥니다. 우리 새벽이 제일 어두워요. 새벽에는 운전하기 참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한번 가봤어요. 산중에 가봤는데 뭐 하이빔을 켜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새벽이 지나가면 환한 동이 틉니다. 제일 밝아요. 샛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샛별이 떠오기 전에가 제일 어둡습니다. 환란이 극도에 갔을 때가 그 다음에는 제일 환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고난을 당하고 하다가 십자가의 고통이 제일 극심한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포기하면은 부활이 없죠. 제일 칠흑과 같은 그 어두움, 그 새벽이 지나가면 샛별이 떠오르고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샛별과 같이 환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성도의 생활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웠고 캄캄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 다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환한 빛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환난 나갈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환난 나갈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은 그 잠시 동안 어려움 겪었지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아라 불을 지피고 횃불을 들고 나선 자들아 너희 불꽃의 빛으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라.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눕는 것이다. 불을 지피고 횃불을 들고 나선 자들. 우리 예수님 잡아갈 때 횃불 들고 나갔죠. 몽둥이 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로마 병정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구원운동을 방해했지만 성도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이 핍박하고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가? 고통 가운데 눕는 것이다. 알아눕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주 비참해요. 악인의 최후는 이와 같습니다.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고 악인의 최후는 고통 가운데 눕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요.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길이에요. 여기 이탈하면 안 돼요. 어떤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아픔과 고통과 뭐 별하별 일이 다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건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 다음에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승리예요.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마땅히 고난당하고 징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풍성하셨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세계,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며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일도 없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고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